올라센 부이 비밀리도 비까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파워의 정체성,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관계의 뇌과학에서 니콜 루페라 저자는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본 인간관계의 대안과 삶의 전략은 무의식적인 반응을 알아차리고 뇌신경회로를 재배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인간의 뇌는 타인과 연결되고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작동한다. 신경과학적으로 긍정적인 사회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의 회복력을 높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이 퍼스트입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성,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면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그 뇌를 15%밖에 사용을 안 했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인슈타인이 죽은 후에 뇌를 꺼내서 조사했더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뇌의 영역이 90% 이상을 놀리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와 평강으로 화목하다면 엄청난 파워풀한 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뇌과학은 인간이 타인과 연결될 때 작동하는 신경학적 메커니즘, 이것을 탐구하며 인문학적으로는 존재는 관계의 그림자라는 명제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Somos del templo de Dios. Somos de Dios. 믿음으로 드러난 관계성은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내 안에 쏙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는 집입니다. 집은 사는 것입니다. 최고의 관계 증명입니다.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뇌의 회로를 안정시키고 고립감과 우울감을 낮춰줍니다. 성전의 존재인 아이덴티티가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파워가 삶으로 드러납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우리 기업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지가 세워집니다. 이 엄청난 관계의 결정체가 생명입니다. 예수 안의 생명, 예수님 안의 가정, 예수님 안의 자녀, 예수님 안의 우리 인생, 예수님 안의 우리 교회, 예수님 안의 우리 선교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의 관계의 결정체입니다. 인간은 투트랙입니다. 형통하게 살든지 아니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살든지 핵심은 소속입니다. 소속이 있는 인생과 소속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어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평생 시행착오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책에서 앞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 직분자로 목사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복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러난 정체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미션을 행합니다. 이 성전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면 성전 파워의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 안에 드러난 성전 파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두 지평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전체가 다 세상입니다. 정체성을 드러낸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Permanezca en mí, yo permanezco en ti.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잘라져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단절, 죽음, 멸망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엄청난 내적인 정체성의 파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길 위에, 믿음의 비전 위에, 믿음의 목회 위에, 믿음의 선교 위에 드러납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천국의 대로가 열립니다.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승리의 대로가 열립니다. 내 인생의 길을 이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힐링이요 치료요 구원이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교회요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죄의 문제. 둘째, 죽음의 문제. 셋째, 심판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믿고 주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빛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축복을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은 소속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해 있습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소속입니다. 세상 안에서 마귀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소속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악한 영들 가운데 있느냐? 악한 마귀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명이 역사합니다. 먼저 내가 성전으로 우리 삶으로 드러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에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목회가 살고 내 선교지가 살아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내 집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서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소속감, 이 정체성이 내 믿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표출돼야 됩니다. 내 자녀 앞에, 내 아내 앞에, 남편 앞에, 내 부모 앞에, 형제 앞에, 이웃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리니 나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실제로 기도하는 집에 대한 한 모델로 세워졌습니다. 이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기도하는 장막.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다 헬라어로 칼레오. 이 뜻은 공식적으로 선언된 사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와 인준으로 인해 영원한 진리로 인정된다. 이 뜻입니다. 이 집은 성령으로 움직이는 집입니다. 팀파워가 나타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합니다. 승리합니다. 기적이 드러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드려집니다. 성령의 조명과 통찰력으로 파워 행진이 드러나는 성전 파워의 임팩트가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출현합니다. 정체를 밝혀라. 이것이 문제로다. 성전으로 살아있으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성전으로 안 살면 세상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지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컨트롤 타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목회와 선교가, 우리의 모든 기업이, 우리 모든 하는 일들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 헤드 경영 원리가 신경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경영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빛으로 살아갑니다.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는 것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어둠으로 침몰하지 않도록 빛으로 라이트 역할로 이들을 일으킵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고 나팔을 붑니다. 성전을 떠나면 양의 고생입니다. 한국말로 집을 나가면 개고생한다고 합니다.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늑대들이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양고생입니다. 이 성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안전함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비전이요, 여러분의 일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밖으로의 성전 파워 정체성입니다. 이 언어도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가 따뜻합니다. 언어가 차갑습니다. 언어가 감동이 있습니다. 언어가 살벌합니다. 언어가 사랑이 있습니다. 언어가 평강이 있습니다. 언어가 폭력적입니다. 이 언어도 내 속에서 드러납니다. 존재로 살기 때문에 사랑으로, 화평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따뜻함으로 말합니다. 소위적인 개념으로 살면 차가워집니다. 싸늘합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언어의 온도가 차가우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이웃도 나를 떠나갑니다. 정체성이 드러남입니다.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축복으로, 사랑으로, 빛으로, 화목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확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성전 파워의 정체성에서 말씀의 파워,
말씀의 기적이, 말씀의 승리가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드러나게 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의 파워, 우리는 성령의 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파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살게 합니다. 치료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위로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전 파워의 정체성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선교사 이전에 기도 선교사입니다. 충분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의 관계, 능력 충만의 관계, 말씀 충만의 관계, 이 멋진 관계를 먼저 내가 정체성으로, 이 파워풀로 드러냅니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응답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성패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가정의 승리, 자녀의 승리, 인생의 승리, 목회의 승리, 선교의 승리, 전도의 승리, 여기서 빵 저기서 빵, 승리가 터져나옵니다. 승리의 조건은 권력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성전의 정체성, 파워가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목회 전선, 선교 전선을 통해서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패, 목회의 성패, 선교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파워의 삶이 정체성으로 건강하면 밖으로의 삶으로, 현장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상의 예수님의 명령이, 유언적인 명령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꿈꾸리라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성령 파워는 미션 선교 파워입니다. 이 핸드폰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저 아르헨티나로, 멕시코로, 과테말라로, 파나마로, 콜롬비아로, 베네수엘라로, 우루과이, 칠레로, 아르헨티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세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복음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파워의 결정체, 성령의 역사의 결정체가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치료하고 생명을 세우고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미션아 conmigo, pastorea conmigo, sana conmigo, salva conmigo, fortalece conmigo. 언제나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함께 사니까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성령을 닮아서 파워풀합니다. 성령처럼 예수님만 앞세웁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합니다. 말씀만 가르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맹해서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빠와 엄마가 사니까 아들, 딸이 아빠 엄마를 닮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에요. 삶의 결정체, 행동의 결정체, 임팩트의 결정체가 뭐예요? 닮아서 그와 함께 그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미션, 성령의 선교행진이 사도 바울처럼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뷰티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의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광채가 납니다. 파워풀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누가 우리 목회를, 누가 우리 가정을, 누가 우리 자녀를, 누가 우리 선교지를 드라이브합니까? 예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 파워, 선교 미션이 오늘도 드러납니다. 저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사귀면은 언어, 사귀면은 접촉, 사귀면은 시선이 있고 감성이 있고 파워가 있고 파워풀이 드러나고 임팩트가 드러나고 뜻이 드러나고 열매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광대하게 확장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저들 위에 임하며 수많은 무리가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 영상이 성전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전 파워의 결정체, 이 열매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우리 기업을 통하여, 우리 목회와 선교제를 통하여 마음껏 계속적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